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의미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엄청난 귀한 분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7 제자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입니다. 빈 배입니다. 왜 빈 인생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앞서가며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7명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랜만에 그물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웬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밤새 그물질하는데 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마리의 고기도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오히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빈 그물인가? 왜 빈 배인가? 왜 빈 인생인가? 이들은 굉장히 위기를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빈배가 손해만은 아닐 수 있다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 있는 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빈배가 정말 좋지 않은데, 정말 빈 그물은 싫은데, 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오는 그물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날 밤은 그런 꿈이 산산조각 나고 올려보면 올려볼수록 빈 그물만이 덩그렇게 올라오는 밤새 헛수고하는 작업은 계속되었으나 마지막까지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상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빈배, 빈손, 빈금을 빈 인생이 오히려 이 7명의 제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으로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 인생은 빈손이며 빈거리며 빈 그물이며 빈배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낙심하며 좌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을 주시는 이유는, 빈손이고 빈 인생이 되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빈 그물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게 나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호 보내시며 섭리해 주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 아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어요.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긴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예수 없으면 빈 그물이란 거죠. 빈 그물을 채워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채워줄 분은 오직 예수 주님인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했던 마태복음 4장과는 달리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오른편에 금을 던졌더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빈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것을 확연히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빈배 인생에 기적을 주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배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빈배 인생을 빈 그물을 빈손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혜령이라는 유명한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하섭 씨라는 고인 되셨는데 연세대 교수의 딸이기도 하고, 오하령 씨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해 왔고 그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서 많은 것을 손에 잡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그의 시에 보면 그는 일순간에 출세 가도를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세계 문인협회 사무총장까지 오르게 된 그는 신이 축복을 주어도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일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36세에 엄청난 지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8세 2년 후에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위암과 임파선 암과 모든 몸에 암이 퍼져서 의사가 손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해서 그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3개월 시한 인생을 선고받고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예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오영 씨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에게 더 이상 거침없이 달려갈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의 이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38세
3개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저를 보고 계십니까? 오혜령 씨는 주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전 기도는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지난 나라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한 분에게서 매일매일 한 송이 꽃이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꽃 가운데, 배달 가운데 작은 페이퍼가 날라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면 죽겠다고 했던 그 생명이 3개월 지난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그는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50송이 꽃을 보내온 그 선물의 꽃을 안고는 그는 펑펑 흐르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처절한 탄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불을 끌어덮고 추위를 느끼면서 고통과 씨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목을 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자기 목을 만져보니까 혹처럼 만지던 잎밭은 그 멍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그는 깨끗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보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시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하나님 없은 성공, 영화는 빈 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은 밤새워 속였지만 예수님 떠난 가운데 있는 이 고기 잡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배의 오른편에 힘차게 그물을 던졌더니 수없이 큰 고기들이 그물 가득히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한 자의 주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내가 다 책임을 못 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책임자는 따로 계시니 그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완벽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자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이 실패의 새벽에 해변에서는 주님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 아들 말합니다.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주님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덥석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0마리가 잡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많은 물고기가 잡혀와도 그물이 찢어지면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물이 찢지 아니하는 인생, 그물이 찢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망을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안정되며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곧잘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완벽한 책임자가 계시니 그분이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물고기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빈손, 빈 그물, 빈배 인생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빈 그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빈 그물 때문에 더 유익한 결과를 하나님 얼마든지 창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에 빈 그물이 있습니까? 내 경제에 빈 그물이 있습니까? 내 삶에 빈 그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역전시켜서 우리 인생을 더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성령대로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빈 그물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빈 그물 경험한 사람이 한두 시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빈 그물 속에서 하나님을 부전히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그 빈 그물이 놀라운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하나님 그 인생을 섭리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는 겪느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고기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현실을 이야기 안 됩니다. 없습니다. 주님 없어요. 고기 없습니다. 현실을 주님과 직구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렴이라고 말이죠.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혜령 씨가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말로 어쩌면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처음으로 기도하다니요.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스스로 했을까?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 지났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주님 이름 앞에 기도했다고 왜 고백했을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주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까? 당근 말이죠. 잊혀져라는 단식의 기도,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한 이 무릎 꿇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뭘까? 둘 다 제자라는 신분은 똑같이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제자요, 유다도 제자입니다. 따다니는 세월도 똑같습니다. 3년 베드로와 유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사실 주님이 엄청 좋았습니다. 주님을 정말 베드로는 사랑했어요. 부인했을 때도 주님이 싫어서 주님 미워서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자신의 약한 모습, 베드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 오늘 이 10장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십니다. 주님은 3번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3번의 실패를 3번의 예수님 부인했던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며 싸매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을 어찌 잘할 수 있으려?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으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약함까지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가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만 다가가면 주님은 7걸음을 달려오신다잖아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주님께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을 옮겨 지금 가까이 다가서면 주님이 한 걸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7걸음으로 달려오신 분이 바로 내가 지금 만나서 믿고 있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림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완벽한 책임져 주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인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힘있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혜령 씨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시를 짓고 계십니다. 많은 작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도 주십니다. 고난의 삶도 허락하십니다. 힘든 삶의 터널도 우리에게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더 큰 유익이 계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의지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6명의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들은 두고두고 사건의 영원한 기억이 되며 기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놀랍도록 그들에게 복을 내렸던 그 새벽은 결코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인생사에 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준 인생, 그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가 되시길 믿고 죽게 나가는 저울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